안녕하세요. 큐리오스의 양치기 박정수입니다. 여러분, 지난 졸업한해와 흐름에서 저는 삼위일체가 어떻게 하나의 구조로 형성되었는지를 역사적 배경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위일체 구조는요, 사실 신학적 정합성을 얻었고, 그리고 교리로서 안정되었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의심 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설명은 완성되었지만 존재는 과연 살아 있었는가? 철학의 언어가 교리가 되고 교리가 제국의 언어가 되었을 때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과연 생명이었는가? 아니면 창조주를 설명하기 위한 구조였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다음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삼각형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늘의 실제를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교리를 부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듣기 위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라는 구조의 언어를 잠시 내려놓고 성경이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 곧 흐름과 작동의 언어 속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요, 창조주를 정의하는 데 있지 않고 창조주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하나의 개념이나 속성의 묶음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건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는요,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만남의 주체이며 설명의 객체가 아니라 역사를 열고 존재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본질이 무엇이다 라는 문장이 없어요. 본질은 하나다, 본질은 셋이다 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대신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창조주는 말씀하신다. 창조주는 부르신다. 창조주는 숨을 불어 넣으신다. 보내신다. 움직이신다. 드러내신다. 여러분, 이 모든 동사는요, 정의가 아니라 작동을 말하고요, 구조가 아니라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창조주는요, 어떤 고정된 자리에서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앞서가시며 다가오시며 응답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언어가 철학의 언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예요. 철학은 그는 무엇인가를 묻지만은 성경은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개념으로 정의해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존재를 그분의 살아있는 생명 안으로 직접 들어오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생명은 개념 안에 갇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작동을 따라가잖아요. 그 생명의 작동을 따라갈 때 존재는 흐름 안에서 깨어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 앞에 서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정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흐름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설명하실 때
한 번도 제2의 위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았고 자리를 구분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존재를 개념으로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안에 있음이라는 표현으로 흘러갑니다. 그분은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위치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존재가 어디에서 숨쉬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언어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 포함이나 관계적 소속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누가 누구보다 위에 있는가를 말하지 않고 누가 누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하나의 대상처럼 설명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그 대상과 분리된 존재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푸뉴마에 의해 움직이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분을 드러내는 자로서 자신을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요, 위격 간의 서열이나 구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생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며 드러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 속에는요,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다 라고 하는 구조가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아들이 그 일을 드러낸다. 푸뉴마가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다라는 흐름의 언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는요,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해하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초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안에 있음으로 열리는 생명의 흐름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창조주와 예수와 푸뉴마를 나란히 배열된 세 항목으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언어 안에서 이 셋은 언제나 움직임과 작동 속에서 연결됩니다. 바울의 문장들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요, 창조주로부터 비롯된 생명이 큐리오스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푸뉴마 하기온 안에서 우리 존재 안으로 실제적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을 통해 있으며 그분을 향해 있다. 이 말씀은요,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는 공식이 아니라 생명이 어떻게 이동하고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흐름의 언어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와 동등한가가 아니라 어디에서 생명이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는요, 위격을 구분하는 정의 대신 연결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말씀이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푸뉴마 안에서. 여러분, 이 반복되는 전치사적 표현들은요, 관계의 서열을 말하지 않고 우리 존재가 놓이는 자리와 방향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창조주는요, 근원이고 큐리오스 예수는 드러남이며 푸뉴마 하기오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작동입니다. 이 셋은 분리된 설명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이 서로 다른 국면에서 나타나는 연속된 실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언어는요, 언제나 구조를 세우기보다 흐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 라고 말하기보다 무엇을 정의하라 라고 요구하기보다 이미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생명을 인식하고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언어가 교리화되기보다 항상 삶을 향해 열려있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늘복음은 정리된 체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고 있는 생명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은 신약에서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첫 장부터 이미 이 흐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창조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땅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어둠은 깊음 위에 놓여 있었으며 혼돈은 질서 이전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어떤 본질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창조주의 숨결은 물 위를 운행하며 움직이고 말씀은 발화되어 존재를 일으키며 빛은 어둠 속에서 구별되어 드러난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없고 위격이 몇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배열하는 시도도 없습니다. 오직 숨결의 움직임, 말씀의 작동, 빛의 드러남이 하나의 생명 안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며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 가지를 각각 분리된 실체로 말하지 않습니다. 숨결은 말씀이 작동하는 자리고요. 말씀은 빛으로 드러나는 통로이고요. 그리고 빛은 생명이 인식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이 장면은 삼각형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도식이 아니라 생명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며 세상이 시작되었는지를 이야기처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조기사 전체는요, 존재를 분해하지 않고 생명을 나누지 않으며 항상 하나의 흐름 안에서 움직임, 작동, 드러남을 함께 증언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조주를 설명하지 않고 창조주의 일하심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언어, 곧 흐름으로 증언된 하늘의 실제입니다. 이 흐름은 성경의 시작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면, 곧 계시록에서도요, 같은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계시록은요, 새로운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또 다른 본질 정의를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생명은 흘러나와 도성을 적시고 빛은 스스로 어둠을 밀어내며 창조주는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역시 설명이 아니라 움직이는 장면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성경이 말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대 신학이 성경의 증언을 요약하고 고정하기 위해 만든 철학적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는 설명을 가능하게 했고 정합성을 제공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신학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조는 생명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고 흐름을 개념 안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요, 삼각형의 배열이 아니라 언제나 흐름과 반응, 그리고 드러남입니다. 소에, 로헤, 파네이아. 여러분, 이 셋은 서로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에는 생명의 근원이고요. 로에는 그 생명이 시간과 존재 속으로 흘러가는 움직임이고, 파네이아는, 그러니까 파네아는 그 흐름이 실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사건으로 드러나는 현존입니다. 이것은 관계 구조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르파네아는요, 삼위일체를 대체하기 위한 또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조르파네아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해온 이 흐름의 언어를 다시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낸 시도입니다. 삼각형은 창조주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방식이었지만은 조르파네아는요, 존재가 스스로 정렬하며 생명에 응답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조르파네아는 창조주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배열도 하지 않습니다.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르파네아는요, 우리 존재를 흐름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조르파네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 존재가 생명의 흐름에 맞추어 정렬되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설명하려고 들 때마다 우리는 흐름을 멈추고 구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흐름 안에 정렬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생명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다음 메시지에서 이 생명의 흐름을 멈추게 만들었던 언어와 구조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르파네아는요,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초대예요. 그 흐름 안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걸어가겠습니다.